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0장 48절까지 본문으로 사도행전 16번째 강해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한 60절 이상이 돼서 제가 어제 성도방에다가 우리 본문을 꼭 좀 읽고 오세요 그랬는데 다 읽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하라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든 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모습이 되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 흉한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활력 있고 재미가 있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정말 저도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우리 남북한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저 혼자군요. 정말 저는 남북이 통일돼서 저는 백두산에 자전거 타고 종주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한 소원보다 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저 뭐 그냥 교회 다닌다. 이제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 자막이 안 뜨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루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8년의 중풍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일으켜 세웁니다. 또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애도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4절 이하의 애니아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앞에 눈을 뜨고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하신 걸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요새 우리 새벽기도가 누가복음인데 얼마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달리다금 하니까 그 말이 뭐냐? 소녀 일어나라. 그랬더니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하고 재현하고 다시 반복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2의 성육신이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계속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라는 것은 교회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거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자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할 거냐 못할 거냐 할 수 있냐 못하냐 관계없이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2제자하고 12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120문도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하루에 3,000명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0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그것도 남자만 여러분 회심시켰어요. 훨씬 더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생전에 사셨는데 베드로는요 그 지경을 뛰어넘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일주한 거예요. 아시아, 유럽 전체에 다니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못 쓰셨는데 못 쓰셨다기보다 안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의 서신을 집필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빌리그레암 평생에 1,000,000명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1,000,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전 세계를 40몇 바퀴 돌면서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브라질 같은 때에는 한 자리에다 150명만을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병을 고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꼭 뭐 베드로와 바울과 빌리그레암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 주님의 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은 사도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그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기대하자는 거죠. 그걸 믿자는 거죠. 우리 개인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사역이 재현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내 소원으로 합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많은 기도가 응답, 아까 또 그 간증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서 낫는 것도 안 나는 것도 다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아도요, 다른 종류와 다른 차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고통과 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인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더 지금 수직 상승으로 찬 거라도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상징인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와 함께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가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다신교 문화에서 희한하게 이 유대교의 야훼 신앙, 여호와 유일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제국은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제우스, 비너스, 바카스, 뭐 그다음에 아폴로, 온통 신들로 충만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 고넬료가 오직 신은 한 분, 야훼 한 분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로마 사람이, 로마의 고급 장교가. 그리고는 그 유대교의 그 야훼를 예배하면서 하루에 4차례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그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도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을 구제를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이 고넬료를 확실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6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 또 다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다. 거기 머물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무두장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오늘 말하면 피혁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 집이 해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니까 이 도심 중앙에는 없고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 거하고 있으니 그를 초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도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음식들이 나오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그런 동물은 먹어라. 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고 돼지는 이 굽이 없고, 그래서 그 못 먹는 음식들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기어다니는 거 못 먹어요. 뱀이나 이런 거 못 먹고, 또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돼. 생선도 비늘이 없는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고, 뭐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 다 뭐냐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만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먹지 못해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면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침 밑에 대문간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찾아온 목적을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 우리 족속들도 칭찬하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모시라고 그 전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까 본 그 환상이 음식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자기하고 다른, 즉 유대인하고 다른,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이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3일 이상 기다렸어요.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자기가 왜 당신을,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어떤 나라의 출신이야 보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쭉 전하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를 얻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베드로는 깨닫고, 그래서 그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세례를 베푸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44절에서 48절이 그 기사의 기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가 바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막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를 하니 성령이 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대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가이사랴에서는 설교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안수받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성령의 사건은 그냥 성령이 먼저 임한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우리에게 이방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도시인 룻다에 가고 요빠를 가고, 시몬 무드장이지. 여러분, 무드장이 그거 시체 맨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절대 그 근처에 안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더 벽을 무너뜨리고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가 되고 고넬료가 되고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빈부, 귀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다 수용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고 칼라가 있고 교단이 교파가 달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려는 소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모두 다 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걸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또 28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남자든 여자든 페미니즘이니 20대니 60대니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가 된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 마음에 어떤 벽이 있는지 지역적으로 호남이냐 영남이냐 정파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우리들의 모든 벽을 허물고 수용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떠한 또 동호회 소속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만의 세계, 엘리트 의식, 남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된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부담, 거부감, 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우리가 사는 지경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의 안에 모이는 사람만 내 식구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VIP도 바로 우리의 목장 식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 전혀 관계없는 민족 가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온 그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김치, 된장, 고추장 먹다가 죽은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당일로 세상 떠난 분도 계세요. 뭐 한 명을 전도도 못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이 바로 주의 종이고 사역자고 목사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목녀가 바로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고 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뭐 KBS인가 무슨 역사 저널인지 역사 그날인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토크쇼 하는데 굉장히 흥미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 아마 이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래서 그랬는가? 근데 그 링컨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몰랐던 거 어제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링컨이요, 원래는 프로 레슬링 선수였대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프로 레슬러 선수 때 301번 싸워서 300번 이겼대요. 와, 여러분, 어느 스포츠든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나는 링컨이 키만 무슨 전봇대만이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런데 그 큰 키로 링컨의 주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목을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들어서 한 2, 3m 높이 올려서 공중에다가 해서 땅에 그냥 내다 메고 치는 거, 그게 바로 링컨의 특기래. 그래서 300승을 했대요. 링컨이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뭐 우체국장도 하고 뭐도 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 돼가지고 뭐 7번, 8번 낙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내내 한 일이 뭡니까? 남북전쟁. 왜? 노예 해방, 노예 폐지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인간인데 왜 흑인이라고 피부가 검다고 해서 물건 취급당하며 인간이 아닌 노예가 되느냐. 그게 발단이 된 게 남북전쟁 아닙니까? 근데 저는 남북전쟁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남북전쟁 그 몇 년 사이 65만 명이 죽었어요. 전사자만 65만 명이에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모든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는 것이 링컨에게는 너무 아픔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재선한 지 얼마 안 돼서 남북전쟁의 결국은 북군이 이겼죠. 그 게티스버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겼는데, 여러분 그 링컨이 북군이 승리한 지 11일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입니다. 내가 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덤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 유명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입니다. 그게 뭡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다. 근데 사실은 그 문장만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 건국 헌법의 이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이 전쟁을 합니다. 게티스버그 그 전쟁에서만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전쟁으로, 그리고 그 링컨의 연설로 여러분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연설을 마치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연설 잘못했나? 근데 한 30초, 1분 있다가 막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토크쇼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링컨이 그렇게 여러 같은 박수를 갈채를 받은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연설이 짧았대요. 2분밖에 안 됐대요. 2분밖에. 그런데 그 링컨이 연설하기 바로 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 뭐 이름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총장이 연설을 하는데 2시간 반을 연설했대요. 2시간 반. 그러니까 뭐
그 연설됐던 사람이 다 진짜 반은 죽었겠죠. 그죠? 군인들이 지금 싸우다가 그 듣는데 2시간 반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링컨이 와서 2분을 딱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박수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내가 그걸 딱 듣고 내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 끝입니다. 우리 507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레마 카드를 꺼내시고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를 받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쓰리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발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